오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우리가 오늘만 우리 10시 반에 예배 드리는데 일찍 예배 드려서 좋네요. 한 생명보험 영업사원이 대기업 회장을 만나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썼습니다. 그런데 비서실에서 늘 퇴짜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전혀 반응이 없는 그 회장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한번 편지를 쓰자. 그런데 편지를 썼는데 그 다음 날 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비서실에서 회장님이 당신을 만나시고 싶어 한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가서 회장님을 만나고 그 회장님이 거액의 보험을 들어줬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편지 내용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편지 내용에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만난답니다. 그런데 회장님은 영원히 만날 수가 없군요. 그랬더니 회장님이 만나줬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 영원한 하나님, 그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교제를 하고 사셨습니까? 또 그분을 얼마나 만나셨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한 해가 52주입니다. 오늘이 52주째예요. 그래서 주보에도 보면은 제6권 52호 이렇게 있습니다. 6권이라는 것은 교회가 개척하고 만들어진 6번째 권이란 말이고 52호라는 말은 52번째 주보다 그 말입니다. 엊그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참 세월이 이렇게 빠를 줄이야 예전에 지쳐 몰랐습니다. 정말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릴 때는 떡국 많이 먹으면서 나이를 좀 빨리 먹어봤으면 나도 어른이 돼봤으면 그렇게 했는 생각이 나는데 이제 아이를 낳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이것이 정말 빠르구나 그런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헬라어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크로노스. 크로노스라는 말은 우리가 늘 아는 2015년, 16년 이렇게 말하는 걸 말합니다. 아침이 있으면 점심이 있고 저녁이 있고 이런 걸 갖다가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런 시간 개념입니다. 크로노스로 살면은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번개같이 지났구나. 남는 건 아쉬움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보면은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다 그랬습니다. 작년 다르고 금년 다르고 또 생각도 그렇고 눈도 그렇고 그래서 올라오면서 이렇게 자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시간들 속절없이 나이만 먹나 나는 한 해 동안 뭘 했지 아쉬움 후회 같은 거 남습니다. 이게 크로노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또 다른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카이로스입니다. 따라합시다. 카이로스. 카이로스라는 것은 순간순간의 질적인 그런 시간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연관돼서 우리가 누리는 특정한 포인트 그걸 갖다가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카이로스. 그래서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의 하루가 세상의 첫날보다 낫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루를 지내는 것이 세상의 1000 day보다는 낫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의 삶은 이제 크로노스의 시간에 살고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크로노스에서 이제는 카이로스로 연결되는 그러한 타이밍을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사는 사람은 카이로스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크로노스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영원으로 연결된 하나님의 타임테이블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영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연관되어서 생각할 때 우리의 시간이 지나고 우리의 육신이 후패하고 또는 속절없이 지나가는 그런 후회만 남는 그런 삶이 아니고 우리는 카이로스를 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52주가 이제 지납니다마는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더 넘치는 것은 우리가 카이로스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원의 개념 속에 우리의 이 짧은 삶은 곧 지나갈 것이지만은 이미 우리 속에 천국의 삶, 영원한 삶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타임테이블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시간에 충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이 하나님과 연관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영원 속에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또 맡기게 되고 그래서 한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복되고 의미 있는 그런 시간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한 해를 결산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되기 위해서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의 원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 주인이 이제 타국에 가면서 종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또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겼습니다. 달란트의 개념은 20년 동안 노동자가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돈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루 벌어서 산다고 할 때 곱해보면 20년 동안에 안 먹고 안 입고 안 쓴 그런 돈이 한 달란트라고 할 수 있으면 한 달란트 자체만 해도 큰 가치의 돈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겼어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으로 일해서 5달란트를 다시 남겼어요. 2달란트도 2달란트를 그대로 남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 문제입니다. 오늘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점이 뭔가? 이 사람은 성경에 보면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1달란트를 땅에 파묻어 놓고 있다가 가져와서 주인한테 내놨습니다. 나는 당신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지 않는 사람인 거 알기 때문에 잊어버릴까 봐 염려해서 내가 이렇게 땅에다 잘 보관했다가 당신에게 드립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너는 나를 잘못 알았다.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너는 만약에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다고 치더라도 그러면은 은행에다가 이자라도 받아서 나한테 갖고 왔어야 되지 않느냐. 너는 나를 잘못 알고 너는 게으르고 악한 종이다. 그러면서 5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그 1달란트를 뺏어가지고 줍니다. 이런 이제 비유가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자본주의,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대는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또 거기에 대한 재화를 얻어서 그 자본이 자기에게 있을 때 많은 것을 가지게 되고 그런 자유 속에서 이런 것을 누리게 되면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는 참으로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과 소망도 줬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뭐냐 하면은 그 과정을 간과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돈을 어떻게 벌었든지 간에 돈이 벌어지는 과정 그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내가 많이 가졌으면 그 사람은 옳은 것입니다. 그 사람은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상좌에 앉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본주의의 맹점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으면 그 과정이 악하게 벌었든 정직하게 벌었든 상관없이 지금 많이 가진 사람이 존경을 받는 이러한 시대가 자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에서 반대해서 나온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뭐냐 하면은 이 땅에 있는 부와 이 땅에 있는 가난은 다 합쳐져서 공평하게 나눠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프롤레타리아 계급은 저 자본주의 계급들을 타파하고 저들을 돈을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줘야 된다. 그래서 모두가 잘 사는 사회가 돼야 된다. 그렇듯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노동자들하고 계급이 낮은 사람들은 공산주의에 혹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뭔가 잘 살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그 혁명을 일으키고 또 남의 것들을 뺏어가지고 공평한 사람을 나눠주는 그것이 어쩌보면 기독교의 정신과도 같다. 이러면서 공산주의의 사람들이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공산주의는 이미 실패를 했고요. 자본주의도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그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은 공산주의가 아니다. 있는 자를 뺏어가지고 없는 사람 나눠주는 것, 그것이 기독교 정신이 아니다. 그리고 돈만 많이 벌면 장땡이다. 그러한 자본주의의 그러한 속성도 잘못된 것이다.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한 해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려면은 두 가지 원리를 알아야 된다. 첫 번째 원리를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시작.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라. 그랬습니다. 21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주인인데요. 주인은 종들에게 다 달란트를 줬다는 것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다. 기프트를 주셨다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노래도 못하고요. 나는 뭐 재주가 없고요. 은사를 받은 게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도 하고 하는데 나는 그런 것도 없고 뭐 아무리 생각해도 잘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은사 안 줬어요. 저 사람한테는 은사를 엄청 주고 나한테는 은사를 안 줬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그럽니까? 5달란트 준 사람이 있고 2달란트 준 사람이 있고 1달란트 준 사람이 있다. 종들에게 다 기프트를 줬다. 달란트를 줬다. 이 탤런트가 우리가 TV 탤런트 할 때 그 탤런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분깃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여러분 자신에게 고유한 밸류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사가 됐던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모든 타고난 배경이 됐든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가장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밸류를 부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밸류가 nothing이었어요. 그대로 있으면 지옥불 속에 빠지고 마는 그런 존재였어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자체는 무슨 말이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paid all 했어요. 내 죄를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나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가 뭡니까?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 짤이에요. 예수님 짤이. 따라해보세요. 예수님 짤이. 예수님 짤이다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가치를 가진 그러한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나면 하나님의 존재의 가치가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다는 그 밸류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믿을 때 하나님 내게 다 은사를 줬구나. 그 은사를 발견하는 것이 은사 발견, 세미나도 하고 성경을 읽고 또 상담을 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도 다 은사가 있으세요. 어떤 분은 정말 사람을 사랑하고 또 이렇게 잘 섬기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비저너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꿈을 꾸고 소망을 가지고 사람들을 일으키고 달려가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뒤에서 잘 다듬어주고 닦아주고 이런 분도 계시고요. 이게 다 은사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신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랑의 은사가 있어요. 그분은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 이 은사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실 때 우리의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요.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있는 은사가 나한테 없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한테 맞는 걸 주셨어요. 차별하고 구별이라는 말이 한국말에 있죠. 차별은 나쁜 겁니다. 어떤 사람을 차별해가지고 이 사람한테는 안 주고 이 사람한테 주는 거, 그건 차별입니다. 그러나 구별은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전혀 정말 노래를 못하는데 노래하지 못하는데 대신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별한 다른 은사가 있어요. 말씀의 은사가 있고 지식의 은사가 있고 남을 섬기는 은사가 있고 여러 은사들이 내게 주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사와 직임은 다 각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구분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구분해서 주는 게 공평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맞는 거 은사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받고 감사하고 그 일에 대하여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이지 나는 저 사람이 있는 은사가 없어. 왜 나는 저 사람만큼 이쁘게 안 생겼어?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좋은 배경이 태어나지 않았어? 이것은 성경적인 가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 그 뭐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엄청난 고귀한 삶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맡겼다는 것은 결산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한 해를 이제 결산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거죠. 2015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개개인이 서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봐야 됩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또 결산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귀중한 시간을, 내게 주신 귀중한 은사를, 내게 주신 귀중한 기회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선용하고 주님 앞에 다시 올려드렸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결산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나라에 섰을 때도 우리가 결산이 있습니다. 천국 들어가는 것은 예수 보혈로 들어가지만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결산하십니다. 성경에 그 말을 갖다가 계수하리라 그랬습니다. 주판을 튕기면서 계수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너한테 은사를 줬지. 내가 너한테 2015년이라는 시간을 줬지. 행복한 교회에서 섬기도록 했지.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너와 함께 계수하기를 원한다.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우리의 삶을 결산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주가 우리에게 또 중요한 것이죠. 새해를 플래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해를 결산하면서 우리의 부족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는 것도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 차이는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똑같이 말씀하세요. 성경에 보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내가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마치 카피한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게으르고 악한 종아. 밖에 나가서 이를 갈며 슬피 울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잔인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차이를 우리가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돈을 남기지 않아서 돈을 안 남겼기 때문에 주인이 그 사람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이 달란트 비유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주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불신하고 오해하고 주인을 잘못 생각했던 것, 그것이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으로서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죄악과 잘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내 책임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이 잘못되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탓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하게 살면서 문제가 생기면은 원인을 하나님 탓으로 돌립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뭐 하나님한테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악하게 살면서 주님 앞에서 주님의 그 귀한 시간의 부름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으면서도 일이 잘못되면은 하나님 때문이야. 하나님이 나한테 어려움을 줘. 하나님이 원인이야 라고 문제를 돌리는, 책임 전가하고 있는 모습. 마치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종의 1달란트 받은 종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자신이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주인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것. 이것이 주인이 볼 때 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종은 주인을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주인은 종들을 신뢰하고 그 큰 돈을 맡겼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5달란트나 2달란트나 1달란트나 그것은 많고 적음이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뭐 기와집이나 작은 집이나 똑같이 점으로 보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는 5달란트를 남겼든 2달란트 남겼든 뭐 1달란트 남겼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종을 사랑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종이 실패할까 봐 두려워해서 내가 이걸 하다가 혹시라도 원금을 축내면 종한테 두드려 맞는다.
종이 돌아와서 나한테 책임 추궁할 것이다. 종이 자신의 주인을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종으로서 주인을 신뢰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맡기고 나에게 이 일을 책임지어 주신 그 종의 그 신뢰함, 나를 믿고 맡겨준 그 귀한 은혜를 바라보면서 열심으로 그 결과에 대해서 맡기고 열심으로 일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찾아와서 혹시라도 내가 축내면 혼날 거다라고 주인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뭐 실패했다고 그것 때문에 네가 이거 하면은 잘못하면은 내가 책임 추궁할 거야. 그런 말씀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이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신뢰하고 우리에게 구분에 맞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겼다면 그 사랑과 그 신뢰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열심으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열심히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관계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자녀로서 만났는데 근본적인 동기가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나는 그의 종이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일을 맡기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이 짧은 시간이 끝나면 소풍 왔다가 이제 소풍을 끝내는 것처럼 주님 나라 가서 영원히 살 것임을 알고 믿음으로 결단해 나가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내 삶을 인조해하는 삶, 이런 삶을 주인이 원하셨다는 겁니다. 조회 여러분들이 내가 뭔가를 해야 돼. 내가 이거 뭐를 안 하면 하나님이 혼낼 거야. 또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할까.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독생자까지 주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너는 내 안에서 귀한 삶을 인조해라. Rejoice always. Pray constantly.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주인을 오해하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어디서 옵니까? 사랑하지 않을 때 오는 것입니다. 엄마를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 엄마를 사랑하게 돼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내어 쫓긴다고 그랬어요. 종은 주인의 신뢰와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혼날까 봐 자기의 가능성을 파묻어버리고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하다가 실패하면 주인이 그래 실패할 수도 있다. 또 내가 한 단트를 줄 테니까 또 열심히 해봐라. 종을 향하여 주인의 마음은 그것이었다 이거죠. 그런데 큰 문제를 작게 보고 작은 문제를 크게 보는 이것은 바로 두려움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큰 두려움이 생기면 할 일도 못하게 되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자질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12명이 정탐을 갔는데 12명 중에 2사람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곧 간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고 10사람은 두려워했습니다. 안 된다. 덩치가 막 장대와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가면 안 된다. 한 사람은 저건 우리의 밥이다. 그리고 한 사람은 안 된다. 그랬습니다. 차이가 뭐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상황을 보고 자기가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2사람은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붙잡고 상황이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승리를 안겨주시다고 믿었고 나머지 10사람은 두려움을 가지고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소유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두려움이 게으름을 만들었고 땅에 파묻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왔었다. 잘하였도다 5달란트와 2달란트는 가진 것 위에 더하게 하셨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 위에 더 더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고 부익부 빈익빈이죠. 영적인 원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위에 축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고 가진 것마저도 뺏기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인 중심으로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52주째 우리 삶을 결산하면서 내 삶 속에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는가? 그분을 향하여 끝없는 사랑과 신뢰를 주님 앞에 보였는가? 아니면은 내 신앙생활을 그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또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그 생각을 잊어버리지 않았는가? 주님의 공평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시는 일은 다 옳다. 그분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가장 존귀하고 나를 향한 그분의 뜻은 선한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문자 그대로 나오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요. 다윗 보고 그랬어요. 다윗이 실수가 많은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평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랬던 것은 다윗의 태도에 있습니다.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어요. 사울 때문에 맨날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지만은 그러나 시편 150편 중에 75편을 다윗이 썼는데 그 75편 내용 속에서 항상 결론적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쫓겨다니면서 죽어가는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주인 되심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오너십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선하다고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습니다. 시편 18편 1절 말씀에도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 사랑합니다.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끝없는 내 삶에 가장 변할 수 없는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고백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귀한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자. 칭찬은 5달란트나 2달란트나 다 같았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달란트 이걸 가지고 컴플레인 하거나 또는 비교하거나 그러지 않고 내게 주어진 내 삶에 대하여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의 공통적인 칭찬이 그겁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일을 맡기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큰 집에 살고 돈을 많이 받고 더 많이 공부한 사람이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도 큰 건물을 가지고 큰 목회하면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이 프리저디스가 있어요. 편견이 있어요. 물론 우리 속에 이러한 편견들이 우리를 영적인 원리 속에도 자꾸 적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충성스러움이다 이거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 실패하면 두려워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것. 이것이 충성스러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곤하다고 운동을 하지 않으면 점점 약해지는 것처럼 영적인 이 머슬도 영적인 원리도 우리 하나님 앞에 자꾸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전도 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삶을 자꾸 우리의 영적인 머슬을 움직일 때 건강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에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교회 와도 기쁨이 있고 하나님 생각하면 기쁘고 찬양돼서도 기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한 기쁨과 즐거움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크고 작은 직분을 새해가 시작될 때 하나님이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그러한 영적인 직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직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직분을 맡기셨어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산하고 충성스러움이 있는가? 그러한 하나님 앞에 기쁨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어요. 불신과 게으름이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삶의 목표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이거죠.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맞추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이라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작은 일을 내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인가. 나는 착한 주의 종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착한 양인가. 자신을 돌아보세요. 솔직하게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보이고 부족한 부분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충성스러웠지 못했습니다.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환경에 의해서 자꾸 움직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포커스 맞추고 그분이 나의 삶의 밸류입니다. 그분이 인정해 주시면 되고 그분이 나를 기뻐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열매 맺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에 크리소스톰이라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이름이 요한입니다. 요한 크리소스톰. 이 크리소스톰은 약 300년에서 400년 사이에 산 사람이에요. 굉장히 그 기독교 신학 그 사상계에 있어서도 많은 영향력을 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크리소스톰이라는 말이 그 웅변, 달변가 이런 말입니다. 골든마우스라는 말, 그런 말이에요. 설교를 하면요 사람들이 회개하고 또 기뻐하고 박수 치느라고 설교가 중간에 중단될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크리소스톰이 한 농촌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마을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새로운 선교사를 파송할 수도 없고 하니까 농촌에 있는 농부 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제가 턱없이 부족할 때였기 때문에 예수 믿은 평신도 한 사람한테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간단한 걸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사제가 파송될 때까지 예배를 인도하도록 요청을 했어요. 얼마 후에 크리소스톰이 이곳을 다시 방문을 합니다. 놀랍게도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농촌 마을의 그 농부들은 토요일 밤이 깊어가도록 시간이 늦게 되도록 피지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일을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 거두어들인 농산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예배당 앞에 태산처럼 쌓아놓았습니다. 남루한 옷이지만은 그들 집에 있는 가장 좋은 옷을 깨끗하게 빨아입고 모여 있었습니다. 예배 1시간 전에 모든 사람이 모여서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농부 사제의 예배의 집례가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었고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은혜의 물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예배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크리소스톰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예배가 마쳐지고 난 이후에 농부 사제에게 묻습니다. 어찌 이토록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이토록 감격스러운 예배를 본 적이 없습니다. 나도 당신과 같은 예배를 드리고 싶으니 내게 도리어 안수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 농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농부가 크리소스톰을 보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런 예배 말고 또 다른 예배가 있습니까? 목사님, 온 생명을 걸고 준비하는 예배 말고 또 다른 예배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 이 예배 말고 또 다른 예배가 있습니까? 같이 머리 숙입시다. 한 해를 결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귀한 예배가 이 농부는 아무런 선입관이 없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땀을 흘리며 주 앞에 예배했던 그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세,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러한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러한 충성스러움으로 일했는가 그럼 돌아보기 바랍니다. 주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에 합당히 행하며
겸손함으로 또 감사함으로 내게 주신 이 귀한 기회와 시간들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섬겨왔는지 돌아보면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주님 앞에 자백하고 주님 앞에 그 귀한 은혜의 자리에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또 2010년이 내게 허락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신실함으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산하기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슴에 손 얹으세요. 아픈데 손 얹으세요. 기도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앞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엊그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52주째를 섰습니다. 크로노스로 보면 회한이 남고 아쉬움이 남는 그런 시간들이지만 우리는 이제 이미 영원의 시간 속에 있고 하나님과 더불어 가는 카이로스의 삶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고 또다시 소망을 갖고 앞을 내다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실함, 정직함,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이러한 신실한 그리스도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처럼 우리의 삶을 결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주님이 부르신 그 부름을 향하여 달려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고 결산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데 손을 씁니다. 주님 주의 손으로 정결케 하시고 피 뿌려 주셔서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강건함과 은혜 속으로 나아가는 귀한 축복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나 하나님을 내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으로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신 나의 나된 것은 나 하나님을 내라. 한량없는 갚을 길 없는 내 삶을 회복하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두려워하거든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머리 숙입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었은들 오늘 우리가 이 귀한 시간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연약했어도 넘어졌어도 하나님 실패했어도 주님 은혜의 카이로스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귀한 부름에 합당하게 또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그 귀한 일에 감격스럽게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사명을 바라보겠나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부름에 합당하게 응답하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주님이 써주시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 잘 결산함으로 주님 앞에 펼쳐지는 2016년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축복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후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